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신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만류하는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며 그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성신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이 성신을 의지하여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연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성신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의롭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는 과연 의롭다 선언을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 말씀이죠. 부활로 성신과 하나 되셨다 또한 전하였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갈릴리 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세례를 제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잘 드러납니다. 세례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키며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르게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세례를 바르게 베푸는 거기에 곧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늘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93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치입니다. 95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죠. 세례는 삼위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성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베풉니다. 셋째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유아에게도 신자에게 난 유아에게도 세례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들이라 복수를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이라 하십니다. 삼위께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가 삼위일체의 신비가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드러났습니다. 잘 드러났습니다. 성신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께 임하셨고 하늘이 열려서 성부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세례 받는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아 그리스도 직분에 나아가신 일에 삼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리고 사람 되신 분은 물론 성자이시지만은 성부께서 성신으로 성자를 보내셨고 성신께서 예수 위에 강림하시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삼위와 교제하는 데 이르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삼위와 교제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예배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다 번역했는데 곧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영광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울사도가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에 이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에 나가서 여호와께 죄 사함을 구한 덕분에 이스라엘이 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내리신 제사 제도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제물이 모두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백성이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짐승의 두 뿔이 있는데 그 두 뿔 사이에 마치 자기 몸을 의탁하듯이 밀어서 안수를 한 후에 그 제물을 죽여 피를 제단에 바르고 단위에서 연기로 바꿀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살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로 바꾼다. 분양한다는 그 말을 썼습니다. 연기를 바꿀 때에 그 연기가 성신을 상징하는 영광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그 영광구름 속에 좌정해 계시는 여호와께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이 아주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그 점을 잘 보여줬고, 히브리서 7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교훈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교회와 신자는 그 예배에서 삼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칩니다. 그 얼굴에 비치는 광채, 그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비칩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듯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 남편을 아내는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경합니다. 못난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경하는 그런 아내에게 남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처럼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처음과 끝에 나오는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 두 원리로 설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원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절과 그리고 20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날 때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심정이 아버지를 점점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듯이 고난의 삶도 오실 그리스도를 더욱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고난 안 받으면은 뭐 기다리고 싶지 않죠.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 받지 않고 좋은데, 편한데, 걱정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다만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더 바랄 수가 있겠지요. 고난을 받으면은 주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다시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시구나. 성신께서 고난받는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심정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둘째로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 에베소서 2장 10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 특권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 자격이고 특권, 이 특권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다가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도처에 있는데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요한일서 3장 1, 2절을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 요한 사도가 어떠한 사랑이라,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표현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헤아리려면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줄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사도가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랑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늘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만큼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이것도 아마 말년에 썼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신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괴수였느니라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쓸 즈음에 그분이 얼마나 널리 그리고 깊이 그리스도를 전해왔는지 교회가 다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까닭에 이처럼 자기가 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 근접해가지고 미쁘다 이 말이여 바로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즉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감사의 심정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날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가 한 점도 없는 그날, 죄가 만든 분리, 분열, 이별, 다툼 다 끝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지만은 그 눈물을 주님이 장차 다 닦아주실 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지만은 우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웁니다. 기꺼이 울지만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인생이라는 게 도무지 그 스스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곁에 머물며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원히 함께 있을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미 거기 함께 계시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확신이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주님의 겉되기로 약속함을 표한다 하였습니다. 대의문단 165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례받은 사람이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공적으로 밝히 서약하게 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의리 문답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가리키니까 자연히 주님의 것 된 것을 인치겠죠. 세례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것 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것답게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것답게 살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간단히 살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앞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 나오죠.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신님 덕분에 육체의 일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은 까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짓지만은 우리의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죄 자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아무리 작은 죄든지 먼지만한 죄라도 그 자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않는 죄가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틀림없이 보여주려고 사도가 그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하고 그 정과 육체의 정과 욕심을 함께, 그러니까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더불어서 못 박았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다소 장황할 수도 있고 육체의 정은 뭐고 육체의 욕심은 뭔가? 사실은 이걸 낱낱이 주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이 육체의 정,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들 복수로 썼습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게 무엇과 관련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욕심이라는 말은 육체의 소욕, 성신의 소욕에서에 나옵니다. 아울러 이 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컨대 이 육체의 정과 욕심은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신의 사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낱말이에요. 이 정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소욕은 성신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육체의 정과 욕심은 우리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그리스도와 성신의 사역에 대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좀 신학적인 말이면 우주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십시다.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하시고 성신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신이 내주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우리가 심히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죄를 이기고 장차 죄 없는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둘째, 셋째 주제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보이는 교회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보이지 않은 교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라고 해도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 아닌 것처럼,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처럼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믿어 주님과 연합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았더라도 신자의 몸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나자마자 심지어 모태에서 이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해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르트 신조 제1교리 제17조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것이나 권증을 행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표지이지요. 세례는 이 교회에 속하게 하는 표이고 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는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방금 살핀 신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이 고백하는 경우, 소위 성인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36절, 38절이 증거구절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내시와 빌립과 내시가 다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집사로 세움받아서 결국 전도자로 나선 빌립의 사역을 담아냅니다. 12절에 나오는 남녀는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남녀입니다. 청년 사울의 대대적인 핍박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처럼 표적도 행하였는데, 그때는 그렇죠. 사도 시대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쫓겨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어
다 세례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본래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지만은 빌립이 전도할 무렵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더니 빌립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아닙니다. 주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믿게 하셨습니다. 그가 유대교를 신실히 믿는 사람이라 자기 나라 모든 국고를 맡은 고관이지만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여러 날을 휴가를 내야 될 텐데 이런 고관이 그런 휴가를 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빌립더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거라 지시를 하셔서 갔더니 그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소 하며 그러나 빌립을 보니까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병거에 올라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내시는 마침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편 5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부터 해서 쭉 얼마나 더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고난을 전한 것인데 십자가에 지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내시는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에 관하여 교훈했던 것 같은데 이 교훈이 내시에게는 실로 특별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도 구약교회에 속할 수 있는데 거기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내시도 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했지만은 이미 내시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어서 이제 구약과 달리 세례를 주어서 자기 제자 삼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56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도 풀어서 세례를 가르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내시인 고자인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내시는 이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느끼고 정말 성경을 보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고 온갖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경은 희한한 책입니다. 읽을 때에 정직하게 읽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역사로 쓱 들어가요. 읽을 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기록된 역사 속으로 이미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야기처럼 듣는 거라고요. 성신께서 그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 강설로서 듣지만은 댁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읽으실 때에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들어야 해요. 성경은 읽는 것이지만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성신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럴 때에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심지어 매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세상에 온통 미쳐 날뛰고 뭐 젠더니 뭐니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창조 규례를 지으신 뜻이 이렇게 고상하고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구나. 그걸 확신하고서 혼인도 하고 혼인했으면은 그 혼인 부부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뜻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목사에게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목사가 전하지만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버지가 그러더라. 어느 위대한 선생님이 그러더라. No. 그거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시도 그 빌립 같이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는 뭐 이사야 53장 하면은 이사야가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빌립은 내시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700년 전에 십자가를 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는 그 고레스에 대한 이름도 다 써놨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앞으로 내 종이 돼가지고 내 백성을 폴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오고 계시고 틀림없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령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을 다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오시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해답이 없지만은 해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해답으로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해답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해답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믿음으로만 그 해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는 해답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영광의 소망이니까 장차 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시라고요. 믿음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라고.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좋은 이야기는 다 성경 책에만 있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회의론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 내시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했을지 심령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신자에게 태어난 아기를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데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놀라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성인 세례만 아니라 유아 세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데 그 사랑의 놀라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아 세례에 더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놀라운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놀라우니까. 우선 신약 시대에 유아에게 세례 베푼 근거나 신뢰가 있는가를 살펴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최근 살핀 그 고린도서 7장 14절을 살폈는데 다른 증거 구절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제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했는데 베드로가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권면,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서 그때 많은 사람이 믿어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 하여튼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게 했지, 그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 우리 자녀는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녀에게 당연히 주었겠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면 세례도 그만큼 중요하게, 어쩌면은 세례가 할례의 성취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살펴보죠. 루디아가 기도처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인데 이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글로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글로에라고 하는 여인도 비슷할 겁니다. 거기도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그 고린도에다가 자기 일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일을 돌보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겠죠. 루디아도 아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혈육만 아니고 그 집에 일하는 이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혈육만 아니라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 심지어는 돈으로 주고 산 사람도 종이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 사람들 전체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감화 아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집안의 가장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은 집안 사람 식구들 모두가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하면은 그 자손들이 다 교회 나가고 세례받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루디아의 집안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믿고 세례받은 이 아이들도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사도가 이것을 전하니까요.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어도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간수의 경우가 전거구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2, 3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려서 죄수들이 다 달아났구나. 나는 이제 이 불명예를 안고 살 수가 없다. 자진을 하려 했는데 바울 사도가 말렸죠. 사도가 죄수들을 한 자리 다 모아놓은 것을 알았지만은 너무도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가 교훈합니다. 그 교훈, 그 주의 말씀을 이어서 간수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가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와 그 권속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함께 식사하고 간수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정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아이들도 함께 듣고 함께 세례를 받고 사도와 함께 식사를 했겠죠. 아직 아기였다면은 그 아기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좌우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아기인데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서 난 그 아기를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아기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른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내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부모를 선택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세상에 나게 하시고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처럼 원하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그때 사랑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남과 달라서 믿은 것 아니고, 그처럼 내 자녀가 방황할 때 나의 부족과 결핍과 연약과 죄가 마음을 크게 짓누르지만은 겸손히 회개하면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틀림없이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셔야지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가망이 없구나, 이제 틀렸구나,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 명령을 사도들에게 내리셔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나가도록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곧 사라질 것 같아도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번역된 성경으로 복음 강설이 전파되게 하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약속과 전혀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도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 신자의 몸에서 난 자녀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백성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처럼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만 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이 들 때마다 듣기 위하여 들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